이사야 30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다 빠르리니 같이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화와 복의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향한 그런 이제 비판이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북쪽에서부터 계속 세력을 확장해 오는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수르에서 사르곤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왕이 돼서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까지의 아수르를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정권이 북쪽에서 바뀐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에 대한 괴로움과 아수르에 대한 압제, 멍에를 벗어나고자 애굽과 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애굽으로 가고 있는 사신들의 모습의 풍경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그 사신들이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소안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그들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소안에 그들이 이제 고관들이 4절 말씀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신들의 출발 장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낼 때 출발하는 장소가 거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했던 그 애굽은 제 25 왕조 이제 사보코라고 하는 그런 왕조, 사바코라는 그런 왕조가 25 왕조로서 있었는데 이게 덩치만 크지 종이 호랑이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즉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지만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이라는 건 우리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라합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어떤 괴물을 라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이 있어야 세상을 파괴하고 악한 짓을 할 텐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라합, 괴물, 그저 덩치만 크고 전혀 힘이 없는 애굽을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 이렇게 일컬었다. 아무 힘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라 간 것은 철저한 불신앙이다를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절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계결을 베풀고 맹약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정책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빼놓았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넘어갔다.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모든 것은 다 불신앙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행치도 않는 그런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너희는 정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욕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래도 가만히 앉은 그런 라합 같을 것이다.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신 늘 우리를 돌보시고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중요한 위치에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소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홍해에 하나님께서 애굽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던 곳이 바로 소안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애굽 군대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애굽 백성들을, 그 군사 병거들을, 그 거대한 군대를 몰살시키는, 수장하시는, 물에다 다 잠그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손수 보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의지하겠다고 사신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의 불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도록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그 다음에 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써라, 기록해라. 그리고 이 기록하는 것은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들은 더 가관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야 선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아주 극악무도한 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과연 화 있을진저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 말대로다가 애굽을 의지하니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형편없는 존재가 된다.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니, 13절 말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 아니? 이 죄악이 담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렇게 배부른 것처럼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13절 말씀,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요.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배불뚝이 담 같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깨져버린 도자기 같을 것이다. 14절 말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텐데 그 조각 쓸모없는 것, 뭐 불도 붙일 수 없고 물도 뜰 것이 못 된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이 백성이 화 있을진저의 죄악된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왜 원하지 않느냐?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조금 남아있는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깃발 같을 것이다. 정말 형편없이 다 망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회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제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꼭 보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바심 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나만 믿고 나만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지 않습니까? 잠잠히 돕니다. 말씀만 의지하면서 돕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